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우리 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약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시키신 후에 이스라엘 왕 또 남유다의 왕으로 삼으셨음을 기록합니다. 이제 비로소 30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과정에서 다윗이 북이스라엘을 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죽음을 조상하고 또 사울의 군장 아브넬의 죽음을 조상하고 또 우리 사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을 조상하였다. 이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승리가 쟁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 그리고 군장 사울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장수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죽였나이다. 다윗에게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왔는데 4장 10절에 보시면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기별의 가품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래가지고서 이스보셋의 죽음을 조상했습니다. 이내야말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림이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를 자기한테 잘해주느냐 못하느냐로 판단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임걸이라고 하는 지금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교목으로 계시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저보다 5살 많으신데 그분은 군대에서 하사하시다가 이제 가정이 좀 어려워서 하사 생활을 좀 하시면서 돈을 벌어서 학교에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대학교 1학년 때 그랬습니다. 이성아, 세상에는 악인 의인이 있지 않다. 너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은 악인이고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의인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일생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구나. 누구든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일이냐? 어렵지 않은 일이냐. 그래서 우리 나발 치러 가다가도 자기의 행위가 틀렸다 라고 했을 때 악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지적받았을 때 돌아섰습니다.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이것이 내게 득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로 무엇을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참 부단히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제 가까운 교회도 동성애 문제로 누구를 이렇게 사임시켜야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그 직을 감당해야만 되는 그 일을 감당해야만 되는 그 누구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해야 되는 장로님이나 아니면 또 목사님이나 참 이런 부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판단에 있어서도 이것이 내게 좀 유무용의 이익과 손해와 관계되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잘 생각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만이냐? 헤브론에서 남쪽 유다 지파를 근거로 왕이 된 지, 남쪽 유다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이다. 그러니까 그냥 단번에 이스라엘 왕이 통합된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도, 통합 왕이 되었어도 뭐 전체를 장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이, 시온 산이 정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여전히 블레셋, 우리 블레셋이 아니라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부스 족속, 네, 여부스 족속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다윗 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앞쪽에는 천혜의 요새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산 등성이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이렇게 솟은 거예요. 이렇게 가파르게.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성까지 쌓았으니까 이 언덕 자체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거기다가 성까지 쌓았으니까 그 침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 3면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한쪽만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방어하면 되는 경우라.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조롱했느냐? 우리가 저 절뚝발이를 내보내도 우리는 니네들 이길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천혜의 요새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 어디에 있다? 그냥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어떻게 싸웠느냐도 없습니다. 그냥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7절 말씀에 그냥 뭐 어떻게 싸웠느냐도 없고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 산성이고 요새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함께 계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냐 아니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가는 곳마다 그가 형통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번영에 이르기 시작했느냐. 그 북쪽 레바논 쪽,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 두로왕 그 히람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서 무엇을 지어줬다?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줄 정도로 이제 그 기세가 점점 확장되어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오만해하지 않고 다윗이 무엇을 알게 되었다? 12절에 다윗이 알게 되었다. 뭐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신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번영이 주어졌을 때 이야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정도의 번영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이구나. 무엇을 위해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높이신 것을 아니라. 이 사람이 왕인 겁니다. 이 사람이 직분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입니다. 번영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것이구나. 그리고 나를 높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함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놀라운 깨달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만에 빠진 것이 아니라 번영 중에서도 그 번영의 주가 누구시며 번영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잘 된 것이, 내가 건강한 것이, 내가 돈이 많게 된 것이, 내가 지위가 높게 된 것이 무엇을 목적함인가? 이것을 알고 가는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가 무엇을 많이 두었다? 처첩을 많이 두었다. 다윗의 실책이라 볼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이 죄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지만 다윗의 실책임에 분명합니다. 왜 다윗과 같은 의인이 이 처첩을 이렇게 두어서 아들을 19명이나 둘 정도로 그렇게 행했는가? 신학자들은 아직 복음의 빛이 분명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이 그렇게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임에 대해서 이후에 다윗과에서 일어나 어떤 벌어진 그 아들 딸들 간의 어떤 그 해악들, 서로 죽이고 겁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간에서 역사 속에서 다윗의 잘못을 드러내셨고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견 의미가 있는 해석입니다. 만일 두 개 되었을 때 직면하게 되는 그 괴로움을 우리가 이미 익히 아는 바입니다. 그것이 여인을 탐하는 것이었던, 여자를 많이 둔 것이, 처첩을 많이 둔 것이 여자를 탐한 것이든 아니면 정략적인 결혼에 의해서 된 것이든 여간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방향이 분명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다윗이 같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표현함에 분명합니다. 그 같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어느 정도로?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뽕나무 위에서, 이 뽕나무인데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발삼트리라고 했습니다. 발삼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발삼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지만 발삼트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발삼향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발삼향. 그런데 그 발삼나무 위에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다윗을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죽지세로 그 이후로 이제 다윗이 블레셋을 이제 권세를 물리치고 세력을 물리치고 통일 왕국을 정말 지형적으로도 이루어가는, 이것이 비로소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높이 드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스라엘을 준비해 나가셔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오시도록,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땅도 준비하시고 백성도 준비하시고 이런 가운데 다윗이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행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그 뜻하시는 바를 향해서만 쭉 계속해서 나갔다면, 정말 밧세바 사건만 없었다면 일생 괴로움을 당하지 않은 채 정말 그 개인적으로도 일생 행복한 날들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범한 이후로 참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는 정말 괴로움에 대한 기록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압살롬, 딸이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겁간해서 그런 문제, 그 가운데 죽이는 문제, 또 중간에 나와서 청탁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괴로움을 겪게 되는, 마음의 괴로움을 겪게 되는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그 복됨에 가까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도를 멀리 할수록
참 그 인생 자체가 괴로움에 직면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틀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 개개인이 있습니다. 그 큰 틀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면 그것이 복된 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 개개인의 삶에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삶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원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밝히시고 우리로 따라오라고 하신 하나님, 너희 앞에 복과 저주의 길 둘 다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의 복됨을 위하여 이 길을 허락하였다라고 선명하게 밝히신 그 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조차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사 일생 복됨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뽕나무 위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걸으시는 소리든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든 그것을 듣게 하사 삶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두 오누이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빠의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품에서 신앙의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선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정말 뽕나무 위의 소리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하여 간절히 우리 함께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순희 집사님 허리에 통증을 감화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완전케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 기쁨으로 활기차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